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아담의 길, 아담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며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잠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도리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도전이 되며 삶의 참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주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나옵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아담의 길, 아담의 배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서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잠깐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에덴 동산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먼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에덴이 갖고 있는 의미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수도였다. 또는 행정 중심지였고 영어로는 캐피털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창조 6일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의 대상들이었죠. 땅 위의 짐승들, 특히 사람인 아담을 그때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다스릴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은 아담이 거주하면서 세상을 실제로 다스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본문을 펴시고요. 창세기 2장 8절이었죠.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대상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더 그 아담의 역할이 더 확실히 나오는데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이 cultivate, 이 culture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합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이 거주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장소로서 이 통치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은 죄 없는 낙원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sinless, 죄 없는 그러한 장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비유가 아니죠. 현실이 뭐냐면은 그 네 강이었죠.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네 개의 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간 히데겔강,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 이 네 개의 강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발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에덴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네 개의 강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인간 역시 죄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완벽한 교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두 개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인간 아담의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지음받아서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가 가야 될 본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받은 자로서 창조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아담의 길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 아담의 배반과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의 길과 본문을 보도록 하죠. 다시 설명하지만 아담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아담의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게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이미 우리가 배웠던 인간 창조, 지난주에 배웠던 인간 창조 내용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아담이 가야 될 길과 본분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반복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맡아서 해야 될 그 대행의 그 본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인간.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대략 지난주 창세기 1장과 2장 앞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 추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갈 길, 이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히 잘 이어받아서 창조되어야 마땅한데, 오늘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러려면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1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부터 아담,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하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더 충족이 돼야 될 조건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표호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충족되어야 될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이 하와 창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어떻게 중요한 서브 theme 중에 하나가, 부속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와 창조입니다. 하와 창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20절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중요한 고백이죠.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여기 나오는 하와 창조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바꿔 표현하면 굉장히 적절한데 helper fit for him, 그러니까 아담 그에게 피트한 적절한 헬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배경적인 스토리 가운데 20절에 특별히 각종 들짐승과 새들 안에서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주어진 모든 창조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밍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짐승에게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기능을 부여하시듯이 짐승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담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 이름 붙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뭐 20절을 오해했을 때 20절을 오해했을 때 이제 그 안에 돕는 배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짐승을 뭐 배우자로 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이 창조물 안에는 아담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로서 같이 이 창조의 이런 그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정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그 파트너가 창조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 이것을 말하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절을.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 내용이죠. 헬퍼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담에게는 하와가 마땅히 있어야만 그가 그 인간으로서 완전체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종속물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마땅히 하와에게 이런 기능을 가진 헬퍼로서 있어야만 그들이 완전체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일부를 떼서 만드셨다는데 이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자신의 영혼과 몸과 뭐 목숨, 완전한 유니티죠. 완전한 통합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단어처럼 완전체가 되었다. 이 통합을 통하여서 완전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고백이고, 24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결혼 제도의 기원이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당연히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 창조는 이런 전제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보완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을 마감하는 가장 결정적인 창조 사역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와 창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명령 때문이죠. 그 창조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죠. 즉 생육과 번성은 인간 남녀와 생물 암수가 서로 합할 때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생육과 번성은 창조물들이 오로지 공동체가 될 때만 가능하다. 좀 확대해서 표현하면 공동체가 될 때만 가능하다. 아담 혼자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역시 부부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공동체가 구성될 때에만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의 가장 중요한 그 패턴인 생육과 번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이 창조적 이 기원으로서 이미 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면 생육 번성도 불가능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컬처, 문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도 아담에게는 하와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와에게도 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와 창조를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 지음받은 인간이 이 창조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창조의 그 모든 내용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장면인데 하와가 창조되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순종의 표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인간에게 적어도 인간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그게 순종의 표호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대응하는 대행자이라고 한다면 그가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어떤 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지음받아서 통치 대행을 잘 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보죠. 이 생명나무는 제가 다음 주에 2주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악과,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부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먼저 포커스를 두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왜 순종의 표였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이 표호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표호,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영어로는 쉽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타고 다니시는 그 차,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반드시 신호등이 나오죠. 신호등은 뭐죠? 분명히 그게 뭐 그냥 기계에서 나오는 세 개의 색깔입니다만 그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은 서야 된다. 그 다음 옐로우는 이제 뭐 바뀐다 이런 의미가 있고 초록색은 우리가 이제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사인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손가락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를 보라는 이야기고, thumbs down 이러면은 이게 안 좋다라는 의미고, 다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호가 갖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그런 이런 외적인 신호등은 색이라든지 이런 손가락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인인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죠. 그 땅의 진정한 그 랜드로드는 그 주인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표호, 시그널, 이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론이고 에덴 동산의 이 지경으로 확대하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표호, 사인, 시그널,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집에도 뭐 가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가 휘어로 딱 써가지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큰 휘어로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써서 붙여놨다 쳐요. 그러면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역시 가정이 화목해야 돼, 형제간에 우애해야 해.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이 가정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주신 우리 가정의 헤더십이 역시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플레이그라운드로 이렇게 놀다가 지내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통치의 대행자일 뿐이야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순종의 표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명나무는 바라봄으로써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죠. 근데 생명나무는 바라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금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지 않는 방식으로서 이 땅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순종의 표였어요. 그게 2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상대적으로 그 증거 구절이 빈약합니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굉장히 명확히 그 기능이 나오죠.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금지한 이 열매를 먹는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금지의 방식입니다. 자, 이러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순종의 표호였다. 시그널이었다. 하나님을 순종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순종의 시그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겠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뭐 마치 그 열매를 따먹으면 무슨 독이 이렇게 확 퍼지듯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도 사실은 이건 이제 좀 실제적인 적용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부를 이론적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 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면서 살죠. 뭐 웰빙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길인가, 뭐 무수한 연구가 있고 그 티오리에 맞춰서 각자 삶의 정황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뭐 방법들도 우리가 연구해보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길들을 시도하고 있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그러다가 금방 질리고 이런 길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싸잡아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시작과 기원을 말하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 웰빙, 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주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틀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적 틀 안에 있어야 행복한데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진다. 왜 그러한가? 다시 돌아가서 그게 원래의 창조의 원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본성이라는 것은 이 네이처라 그러죠. 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본성, 네이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 창조의 원칙은 우리가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젠더, 이성을 선택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젠더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또는 존 켈빈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틀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근데 이 원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버린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게 아담의 배반과 타락이죠. 오늘 공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를 설명한다면 아담의 타락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싫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싫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담의 배반과 타락의 아주 짧은 진술이지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가가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서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근데 여기 포인트는 사탄의 관점에 하와의 관점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관점이 뭐냐면 1절에 그게 잘 설명되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죠. 이건 보세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혹하는 사탄도 그리고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17절에서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 표현 보면 surely you will die 그래요. surely.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하면서 surely 그러면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진실로 죽는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탄의 이 질문에 이어지는 하와의 대답이 가관인데 2절부터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면서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다 거두절미하고 죽을까 하노라. We might die 이런 의미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따먹을 마음이 생겼는지 하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surely die.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분명코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미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암시되고 있죠. 그때 이제 뱀이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른바 틈새 공략이죠. 4절부터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 지점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뒤바뀌고 심지어는 눈까지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확정이 지어져 버리는 거죠. 이미 게임 끝이죠. 하와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은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장면들 6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줘서 남자도 같이 먹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탄의 공략에 이미 마음이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 그러죠. 근데 이제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보이는 기현상이 벌어지죠. 그게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8절 이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8절 이하.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벌써 상황이 달라졌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연습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개입 장면이죠.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아담을 부르심으로써 개입하시는데 그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이 음성은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호소의 음성이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전까지 창조 이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온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적 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고 에덴 동산의 청직이거든요. 집사거든요.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의 랜드로드이신데 자기는 그냥 거기에 그 일을 맡아서 대행하는 스튜어드, 집사란 말이죠. 청직이죠. 근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첫 번째 그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 아니에요. 숨는 거.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호소의 음성이 바로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뭔가? 10절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뭐라 그러죠?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없었던 불안, 공포, 이게 이제 여기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행복과 웰빙의 실존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지점부터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인간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뿐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2주 후에 살피게 될 가인의 실존에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불안과 공포인가? 그 이유는 에덴의 본래의 특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던 곳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로스트 패러다이스예요. 신락원이죠. 낙원이 실종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던 그 장소가 이제 관계의 절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둔갑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 길로 들어선 첫 번째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그 유명한 책임 전가의 본문이죠.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뭐라 그러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가 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고, 여자는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3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보면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 왜 이랬어? 그러면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뭐 coincidentally, accidentally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마치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까지가 타락의 장면이에요. 드라마로 치면 최고의 시청률을 올릴 만한 명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날은 인간의 독립기념일이었다. Independence Day of Humans죠. 인간의 독립기념일. 뭐 독립기념일 그러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다 좋지 않습니까? 8.15 해방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만큼은 정말 치명적인 날이 되고 만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이미 아실 줄 압니다. 이 독립의 선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아담의 배반과 타락은 한마디로 그거라고 제가 아까 진술을 했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아담의 배반과 타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독립 선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하겠다. 이 독립 선포,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버린 인생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에덴이 파괴되고 실종되어 버렸고,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되면서 우리는 결국에 이 첫째 아담의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담의 배반과 타락이 가져다준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열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풍부한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에 관련 단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궁수가 활을 쏘는데 활을 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역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가 그런 의미가 있다. 죄가 바로 그런 거라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사건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틀이 관역인데 그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것이 뭐냐? 우리가 범한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타락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차려놓으신 밥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박차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일이 가져온 결과는 가히 치명적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3장 14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찾아온 아픔의 결과들이 인간들 혼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가져다주는 이 파괴상이 정말 지구적이고 우주적이고 전면적입니다. Global, cosmological, very prevalent, 전면적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놀랍게도 이 일이 다시 수습되기 시작하고 더 놀랍게도 이 일을 벌인 장본인들인 인간이 이 수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일의 피해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수습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걸 놓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지난주 공부 마지막 지점에서 뭐든지 시작과 기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어떤 그 유명한 사상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What's wrong with us?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What's wrong with the world?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때 이제 그 사상가가 한 말이 바로 문제는 바로 나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죠. 그런 것처럼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그 기원, 그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창조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창조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깨고 나와버렸다. 박차고 나와버렸다. 영어로 표현하면 we messed up. 우리가 그냥 mess up 시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나만 더. 근데 그 mess up 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치우실 것이다. 청소하실 것이다. 수습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치우시는, 수습하시는 그 첫 장면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첫 장면이 소개되는 부분이 어딜까? 그게 바로 우리가 2주 후에 공부하게 될 그 내용,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주 후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그 본문, 그 길,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며 복습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반드시 창조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 명령을 잘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가야 될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틀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웰빙, 행복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일이 깨져버린 치명적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수습하실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2주 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수습을 완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다시 축하하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실존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영광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2주에 이미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